(15년) 이렇게 교회 밖에 같이 사역하면서 또 1년 동안 이렇게 개척 준비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많이 좀 해왔습니다. 1년 동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거의 한 100편 정도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결단을 하고 개척하고 난 뒤에 한 1년 정도 이제 지나서 어느 정도 제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설교 준비한 거를 그냥 휴지통으로 그냥 넣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없어지더군요. 그런데 휴지통을 다시 클릭해가지고 휴지통 비우기를 다시 또 눌렸습니다. 왜 이제 그렇게 했냐 하면은 단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미리 준비된 설교에 대해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게으른 제 모습을 발견했고, 또 거주 그때 제가 적용해서 느낀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좀 따끈따끈하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뭐 제가 그냥 느낀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웠는데 작년에 어느 날 노트북을 켜고 이렇게 뭘 작업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 파일 저장 프로그램에 있었는데 이 드랍박스라는 게 있었는데 드랍박스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드랍박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그 안에 있는 저장된 게 다 지워져 버린 거죠.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 말이죠. 설교 100편 지울 때는 별로 당황이 안 됐는데 제가 느껴가지고 그냥 평안했어요. 그런데 드랍박스 자체가 없어지니까요. 이게 얼마나 그 안에 뭐 자료가 다 들어있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냥 식은땀이 쫙쫙 났어요. 식은땀이 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거 어떡하나고 막 아주 막 그냥 정말 저 혼비백산이 됐어요. 이거 어떡하냐면 큰일 났다고. 그래가지고 딸 부르고 또 제 아내 부르고 해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리고 막 화도 내고 막 내가 잘못해놓고 막 화도 내고 아니 그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네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아나? 막 제가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딸의 도움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 복구가 됐어요. 복구가 되니까 안에 열어보니까 그대로 다 있어요. 그대로 다 있어요. 제가 정신을 조금 차리고 이렇게 땀을 좀 닦고요. 정신을 조금 차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드랍박스가 예수님보다 우선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드랍박스가 없어지면 하나님 이거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안에 있는 정보는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 새로 시작하라는 것입니까? 그럼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당황해가지고 식은땀 흘리면서 혼비백산돼서 왔다 갔다 하는 제 모습, 이 드랍박스가 내 우상이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니까 가족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특히 딸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아빠 복구하면 되지. 근데 복구 안 되면 할 수 없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해봐라.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어요. 이제 그것으로 제가 다시 하나 더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렇게 지금 내가 연약한 모습 속에 만약에 넘어졌다면 앞으로 어떠한 것에 연약한 상황 속에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넘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더 연약한 가운데서 넘어질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제가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제게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었는데, 담임 목사, 아니 목사가 생활 가운데 이렇게 당황하면서 이렇게 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같이 이것을 놓고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14년 표를 이 본문을 가지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 돌발적인 상황이나 정말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딱 당황스러운 상황이 왔다 그러면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 막 사람 찾아다니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이런 모습을 혹시 가지지 않을까? 아니, 그런 모습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다음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2014년도도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힘입어서 잘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왜 네가 그 짐을 혼자 지고 있느냐? 너 하나님 자녀 아니냐? 너 예수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인생의 짐을 너 혼자 지고 있느냐?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져 줄게. 내가 그것을 해결할게. 그러니 너는 하루하루 가벼운 걸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생활해.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니냐? 그 말씀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을 혼자 지지 말고 맡기라는 것인데 대신 맡아주실 분이 있다. 그것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성경에서 나오고 많이 나오고 거의 6,000번 이상 나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나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의미, 이 여호와라는 의미에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2014년을 승리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하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예레미야서 32장 17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슬퍼도소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하나님이 파워가 많은데 이것을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오늘 우리의 당면한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맡기면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맡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생활에 적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 말 속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리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죽음 문제, 인생의 허무 문제, 이것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여호와라는 의미 속에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같이 초라하고 먼지같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처럼 우리가 나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구석구석까지 다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이름을 가지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You have no idea?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하세요? 대단하게 생각하세요? 예,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예. 아버지 뺑 믿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제 친구 하나가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라 매 나쁜 짓 하면 경찰서 들어가는데 2시간 만에 나와. 그때는 경찰, 군, 파워가 있었거든. 예. 그 유신 시대, 이런 시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니까 마음껏 그냥 문제하라. 아버지도 골치 아프겠죠? 그런데 아버지 뺑 믿고 하여튼 들어갔다 하면 나와요, 일단은. 한날은 저쪽 동네 경찰서 들어갔다가, 한날은 저쪽 동네, 그런데 그냥 나와요. 그 나쁜 짓 하는 것도 그 아버지가 빼주더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나쁜 짓 하는데, 아니,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한도 끝도 없으신 막강한 경제적으로나 파워나 어떤 면에서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아버지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나의 짐을 그분이 네 짐을 나에게 맡기라. 당장 맡기고 싶죠. 이 하나님을 진정코 믿는다면 내가 가진 어려움, 구석구석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신다고 하시면서 더 우리를 뿅가게 만드는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날마다 너의 짐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냥 맡아주는 것도 감사한데 날마다 우리의 짐을 맡아주겠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주신 내가 맡길 때에 그 짐을 짊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찬송이 당연히 나오죠. 그러나 그 짐을 맡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에 그냥 믿음 없어도 따라오는 거죠. 또 어디를 가면은 할 수 없이 같이 가는 겁니다. 맡기니까. 또 엄마 아빠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그 믿음 하에 따라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당연히 공부시키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오빠가 초등학교 1학년 여동생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아빠 못 믿겠어. 우리를 대학까지 공부시켜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오간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못 믿겠는 거예요. 뭔가 잡히지 않으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지 않으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꼭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이웃도 어느 형제도 부모도 우리의 짐을 맡을 수 없어요. 네 생을 책임지겠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부모도 자녀의 인생 전체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책임질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영원히 책임질 수 없어요. 그 이웃의 어떤 이웃도 이 땅에서 이웃의 어떤 누구도 책임질 이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는 맡기지 못해서 끙끙끙 앓다가 나중에 깨닫고 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면 근신하라. 염려하지 말라. 네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care for.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너희들을 삼켜버린다. 우는 사자가 정말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킬 때는 우리는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짐을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자기 목숨을 노리는 원수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공포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아주 공포 속에 덜덜 떨며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5편 앞절에 1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떨었는지 공포 가운데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시편 55편 2절에 보면 근심으로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아프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러 떠나지 않는다. 5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다윗은 원수가 주는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할 수만 있으면 비둘기처럼 훌훌 날라서 이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이 실험하는 환경에서 나 도망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서는 도망하고 싶죠. 그러나 도망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이민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가게를 한다고 하면 가게 하는데 문은 열어야 되고 몸은 피곤하고 미치지 않습니까? 아예 회사를 다니면 몸이 아파서 하루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하루 못 나가면은 2,000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왕 월세를 똑같이 주는 것 같으면 하루라도 장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파도 나가야 되는 거야. 다리 쭉 뻗고 좀 푹 자고 싶은데 이 상황을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가면은 또 문제투성이야. 막 그냥 골치 아파. 그 문제 속에서 나오고 싶고 가정에 퇴근해서 들어가면 가정이 막 지옥이야. 그러면 거기에 있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매일 경험했어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이런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좀 나오고 싶다고, 도망 나오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런 형편에서 그가 오직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짐을 여호와께 한번 맡겨본 거예요. 맡겨봤더니 그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경험하니까 오늘 이 시편 55편에서 담대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으니 너희도 경험해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경험했으니 너희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똑같이 경험해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양식이 떨어질 때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찾았어요. 숨을 곳이 없어서 초조하고 두렵고 벌벌 떠는 숨어서 다닐 때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어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어요. 사울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욕하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안 좋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서 막 진실로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어요. 근심으로 잠이 오지 않고 답답해서 일어났다 누웠다 하는 그 마음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크게 한번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시편 121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왜 산을 보라 그렇게 하느냐? 그 당시 이 산이 대표적인 산이 시온산으로 주님의 임재가 거하는 산, 그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옛날에는 그 높은 산 위에는 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 뻑하면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뻑하면 그냥 그 제단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저 산에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단지 너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돈이 없고 자금이 돌아가지 않을 때 눈을 들어 은행을 보라. 거기에 뭐가 있냐 이게. 너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친구를 바라봐도 자식을 바라봐도 오직 남편을 바라봐도 심지어 오직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다윗이 맡겼더니 날마다 자기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본문에서 자기의 신앙을 강력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자기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맡겼을까요? 시편 55편 1절을 보면 간구하다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16절에 보면 부르짖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17절에 보면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 모습을 표현한 말씀이 중간중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한다.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낸다. 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본다. 이런 표현들 전부 대표적으로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맡은 짐을 어떻게 맡기느냐? 기도로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짐을 지고 있지만은 왜 그 짐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끙끙 앓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을 사람 앞에 넋두리는 하고 있어요. 기도는 안 해요. 걱정 염려되는 것을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안 해요.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뛰어 돌아다니는데 기도는 안 해요. 그래서 그 짐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로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아까 여호와 그 의미,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 땅에 구원자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아무도 할 수 없는 구원을,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로 자기의 짐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긍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짐을 반드시 맡겨주신다. 그 어떤 짐이든지 하나님은 내 짐을 져주신다는 확고한 믿음, 절대적 믿음, 이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되겠나? 설마?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간절히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공중고개사가 그네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쪽에서는 거꾸로 매달려갖고 그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내가 손을 놓고 공중제비로 몇 바퀴 하고 나서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중고개사가 그냥 뭐 망설이지 않습니다. 막 타이밍 딱 맞춰갖고 그냥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몇 바퀴 돌고 이렇게 가면은 그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손을 탁 잡아줘요. 그런데 저것이 초보자예요. 그리고 내가 몇 바퀴 돌면 분명히 못 잡을 걸 알면은 절대로 안 갑니다. 그거. 안 놓습니다. 그러면 밑에 뭐 안전장치를 완전히 해갖고 몇 번 뭐 연습을 하든지 그래 해야지 누가 놓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놓는 것은 내가 놓고 공중제비를 하고 몇 바퀴 돌 때 저 사람은 나의 손을 분명히 잡아준다는 믿음이 있으면 놓거든요. 오늘 내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꽉 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 아니면 잡고 있다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그거만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놓아버리고 벌린 손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잡고 있으면 1m도 못 가요. 놓아버리면 50m도 갈 수 있어. 우리가 왜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까?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지금까지 이거 했기 때문에 이걸로 아니면 안 된다. 그래갖고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당장 때려치울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길을 모색하고 찾지 말고 여호와께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짐을 맡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시편 55편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대. 내 삶을 붙드신대.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딱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마음이 불안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현실은 아직까지 해결된 게 없는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될 징조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의인이라는 말을 주목 한번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짐을 다 짊어져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의인. 오직 의인의 짐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의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은 우리 자신이 의인 아니겠어요? 옆에 사람한테 한 번만 인사 겸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네가 의인입니다. 유가 의인입니다. 유가 의인입니다. 예, 의인입니다. 제가 어느 시인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한 발췌를 해봤어요.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앞으로 내가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오늘은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은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의 첫날이다. 의미가 있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이것이 첫날이고 그렇지만 어제 죽어간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느 시인의 말입니다. 오늘은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며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기 바랍니다. 에이씨, 또 오늘도 이거 또 손님 만나야 되나? 아이씨,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이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이야. 첫째로 지금 시작하는 날이야. 새롭게 첫 출근하듯이 모든 것이 새로워. 그래서 첫날이야. 그런데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었어. 나는 오늘 누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불평이 어디 나와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늘 힘든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우리의 하루가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고백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한번 고백하는데요. 한번 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 내 고백이에요. 내 고백. 시작. 이 하루는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야. 그리고 어제 죽어가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야. 그 내일이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나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야. 오늘 하루가 내 전 생애를 대표하는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무심하게 넘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짐을 벗고 참 평화를 누리는 지름길이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새해 시작하는 첫 주일, 이제 단추를 잘 채웠습니다. 이것으로 정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지금까지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을 인도하신
에벤 에셀의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늘 함께 있으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2014년도 우리의 인생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데 우리의 인생을 미리 가셔서 열어주시고 준비시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